큰 홍수가 나고 나면 뒤에 남는 것은 처참한 폐허와 진흙더미만 남게 됩니다. 홍수가 논이나 밭에 나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키웠던 벼나 채소들 다 진흙더미에 파묻히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농가 밭의 구별도 없어지게 됩니다. 또 홍수가 주택가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 집 저 집에 있는 그 정화조에 있는 그 오물들, 또 화장실에 있는 오물들이 넘쳐가지고 결국 벽이라든지 가재도구라든지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집 안에까지 진흙이 차게 되는데, 이 진흙 더미를 다 치워야 살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수인성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어떤 젊은 분이 경기도에서 퇴직금을 다 모으고 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양계 사업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몇만 마리 아주 크게 양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해에 바로 그곳에 큰 이런 홍수가 나게 되었는데, 약 한 2만 마리, 3만 마리 닭이 전부 물에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뒤에 양계장에 가보니까 2만 마리, 3만 마리의 닭들이 진흙더미에 파묻혀 죽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죽은 닭을 다 파내어서 결국 땅에 파묻는 그 일부터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 죽은 닭을 다 꺼내어서 땅에 파묻고 다시 이분은 또 양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질 때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죄가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면 예고 없이 재앙이 터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뛰어난 두뇌를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인간들이 마음껏 죄를 지었을 때는 아무 예고 없이 재앙이 터지도록 이 지구는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마음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지었을 때 큰 홍수가 터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자연 질서의 붕괴였던 것입니다. 땅은 꺼지고 하늘은 터지면서 물이란 물은 다 쏟아져 내렸는데, 결국 바다에서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지구에 살고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짐승들, 새들, 곤충들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한 몇십만 명이라고 보면 그 몇십만 명 중에서 8명만 살았습니다. 짐승들 다 죽고 그 방주에 탄 그 짐승들 암수 한 쌍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원래 이 세계는 처음 만들어질 때 혼돈되고 공허한 이런 세상이었는데, 이 홍수가 터지면서 다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진흙 더미가 되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도 없어지게 되고 사람이나 짐승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진흙 더미, 그런 이 흙더미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8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지켜주셨고, 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짐승들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탄 노아와 짐승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것은 양식도 양식이지만 물의 문제였습니다. 식수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배가 물 위에 1년 정도를 떠 있게 되는데 1년 동안
사람이나 짐승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홍수가 끝난 뒤에도 이 세상은 진흙더미고 여기저기 많은 그 시체들이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의 위험이 있었고 지구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 안에 타고 있는 노아와 8 식구들 지켜주시고 짐승들도 지켜주시고 또 밖에 빨리 땅에 물이 마르고 또 땅이 단단해지도록 하셔서 인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배에 탄 사람과 짐승을 기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념했다 하는 것은 기억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 다 기억하고 계시고 노아와 그 배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권념하사 기억하사 하는 것은 특별히 2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는데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다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중환자실에 보면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는 24시간 돌아가면서 이 환자들을 특별히 이렇게 관찰하고 돌봅니다. 왜냐하면 이 중환자는 자칫 잘못하면 병이 악화되어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10분 간격으로 어떤 때는 5분 간격으로 와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고 하면서 환자를 돌보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배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짐승들을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으라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두신 것이 아니고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고 그들의 육체적인 상태,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특별히 기억을 하시는데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그들의 건강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배에 탄 짐승들은 굉장히 많았고 무거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어디에 충돌해서 부서질 수도 있고 또 배는 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그 심리적인 불안 현상, 패닉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에서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만 하신 것이 아니고 밖에 나와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빨리빨리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짐승들 그들이 그 배 안에서 한 1년 정도 있게 되는데 양식은 떨어져 가고 있고 식수는 말라가고 있으며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이 홍수가 끝났다고 해서 밖에 나와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습니다. 지구 전체는 진흙더미가 되어 있었고 이 땅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시체가 썩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퍼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나 짐승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셨고 이 땅을 빨리빨리 회복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배를 타고 있었던
노아나 그 가족들이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지만 그렇게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 며칠 동안에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가운데 자기들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배에 탄 식구들은 또 짐승들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라는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코끼리라든지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많은 수천 종의 짐승들이 거기서 이제 우글거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제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양식과 물 사정이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배 밑은 다 물이지만 전부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 짐승들, 사람들이 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을 저장해 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짐승들이 이 배설하는 이 배설물의 양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입니다. 노아와 8 식구들이 매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수천 종이 되는 그 짐승들, 새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는 것, 또 그들이 마실 그 물을 준비해 주는 것, 또 그들이 배설하는 그 엄청난 배설물들을 치우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옛날 촌에서 크면서 이 가축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침에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조금 늦잠 자면 막 닭들이 울고 오리들이 울고 염소들이 울고 막 먹이를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도저히 그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그래도 좀 점잖은 편이지만 막 소도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상사가 자꾸 괴롭히고 이러니까 이거 확 때리치우고 내가 시골에 가서 소나 키우면서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직장 동료 중에서 실제로 소를 키우다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너 소 키워봤냐? 그 몇십 마리 그 먹이 주고 똥 치우는 거 얼마나 힘든데 너가 뭣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좀 직장에서 깨지더라도 여기서 컴퓨터 치고 있는 것이 훨씬 아예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방주 안에 일단 생명은 건진 것은 좋지만 너무나도 이 답답한 공간에서 1년을 지내게 돼. 수천 종의 이런 짐승들, 새들, 곤충들이 이제 1년을 같이 지나게 되는데 물이 이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이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 쭉 빨아들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들 한 달 먹을 걸 한꺼번에 쭉 빨아버리게 되는데 이 코끼리가 양껏 마시면은 이제 개들은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주스 같은 거 마실 때 여자가 인심을 쓴다고 남편인데 한 번만 빠세요. 한 번 쭉 빨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생기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냥 빨면은 입이 크기 때문에 쭉 다 들여 마시는데 이 코끼리 같은 거 한 번 쭉 빨면은 물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코끼리는 많이 못 마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그 배설물들, 그 왜 그리 또 많이 또 그 배설을 합니까? 그걸 이제 다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마시는 물은 배 안에 저장한 것과 빗물을 받아서 한 것 같고, 배설물을 씻는 것은 밖에 있는 물을 길어서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통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더 막연합니다. 언제까지 이 배 속에 있어야 되며 배에서 나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또 짐승들도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서로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집에서 이제 며느리가 남편은 돈을 벌지 못하고 시어른도 있고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벌으면서 살림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보통 때는 막 괜찮은데 어떤 때는 막 너무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이러면 이 짐이 너무 무겁다. 내 혼자 언제까지 이 짐을 져야 되는가.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조금만 참으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럴 때 이제 새 힘을 얻으면서 또 시어른들 더 잘해주고 남편도 잘해주고 아이들 안 때리고 집을 잘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리적인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배에서 이제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사람들과 짐승들이 육지에 살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빨리 이 세상을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8장 1절 하반절부터 보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사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지구를 며칠 동안 덮었는가 하면 150일 동안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은 이 바다의 이 밀물 썰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어릴 때 서울에서 이렇게 보면 이 한강에 이제 홍수가 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서해 안에서 썰물이면 물이 잘 빠집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시간이 이제 밀물이면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한강이 범람을 해서 많은 집들이 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해 안에 이렇게 가보면 광화도 같은 데 가보면 썰물 시간 되면 물 빠지는 소리가 굉장합니다. 쫙만 물이 빠지는데 썰물 시간에 그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까지 보면 바닷물이 육지로 막 밀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로 빠지도록 막 물을 밀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깊음의 샘이 막히고 하늘의 창이 닫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고 완전히 이 지구 자체가 막 박살이 나는 자연 질서의 완전한 붕괴였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엄청난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이게 지구 위에 다 쏟아지고 지하수도 다 터져 올라오고 땅이 꺼지면서 이제 바닷물이 육지로 이제 밀려오게 되었는데 이 지구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육지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 물에 다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을 닫으셔서 비가 이상 내리지 않게 하셨는데 쏟아진 물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쏟아진 물이 원래 상태로 어느 정도는 이제 정발이 되어서 위로 올라가지만 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이 많은 물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가 하면 바람이 불면서 남극과 북극에 큰 얼음 덩어리가 생기게 되면서 수면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쓰나미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차례, 8차례 막 비슷하게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홍수가 나면서 지구는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산들은 막 올라가고 땅은 막 꺼지면서 이 지층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 좀 단단하게 빨리 단단해지도록 지층을 그렇게 이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바람을 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쓰나미는 지층, 바닷속에 있는 지층이 이제 이게 엇갈리면서 파도가 이제 올라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바람을 써서 육지에 있는 물을 바다로 막 빗자루로 밀듯이 막 밀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질 때도 바람을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홍해가 갈라진 것도 일종의 쓰나미입니다. 바다가 이렇게 탁 갈라지가 쓴 것도 이 쓰나미인데, 하나님은 이제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바다가 갈라지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지구 전체는 완전 진흙덩어리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지구 자체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물은 너무 많고, 하나님은 북극과 남극 쪽에서 바람을 불어서 엄청난 이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바닷물을 이제 줄이고, 일부는 정발이 되어서 올라가고, 막 산은 올라가고 땅은 꺼지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을 바다 쪽으로 밀어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천히 해도 자연 질서는 회복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지구를 안정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이 말이 뭔가 하면 물이 이제 빠지는데 쫙 빠지는 거, 빠지고 또 빠지고 굉장히 빨리 빠지면서 진흙덩어리였던 이런 땅들이 다져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지구는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여진이 있었고, 쓰나미의 조짐들이 막 있었고, 산들은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는 진흙더미가 쌓여있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 짐승들이 파묻혀서 이제 썩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거기에 있는 짐승들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은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1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면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온 지면을 덮은 기간은 15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땅에 덜커덕 이렇게 뭔가 닿는 느낌이 드는 때가 180일째였습니다. 아라랏산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 아라랏산인지 뭔지도 몰랐습니다. 잠깐 배가 어느 단단한 데 탁 이렇게 닿이는 느낌이 든 것이 180일이 되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산 꼭대기가 보이는 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어떻게 이 안전을 확인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180일이 지나고 난 뒤에 배가 땅에 닿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하늘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산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함부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밖은 진흙 덩어리고 또 수많은 함정들이 있고 아직 시체들이 썩어가고 있는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노아는 지금 이 배 밖의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그 지각을 사용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6절과 7절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노아가 보니까 분명히 배가 어디에 덜커덕 하면서 뭔가 이 착륙을 했는데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또 한 40일 지나니까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확신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때 이제 노아는 이거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왜 하필 이 까마귀를 내보냈을까요? 까마귀는 시끄러우니까요. 꽉
착각하면서 자기를 내보내달라고 책임지고 알아볼 테니까 자기를 이제 내보내달라고 막 하듯이 그렇게 구니까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배반을 했습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여기저기서 썩은 시체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거 주워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다가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내게 되는데, 비둘기는 있을 곳을 못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땅에 물이 있구나, 진흙천지구나, 여기 지금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내니까 비둘기가 입에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면 비둘기는 좀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때 그 노아는 우리가 나갈 때가 다 되었다 하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를 오래 타면은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야채가 문제입니다. 배를 오래 탄 사람들은 이제 마른 곡식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이 야채, 신선한 야채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비타민 C가 모자라가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 타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딱 정박을 하면 제일 먼저 구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선한 야채부터 이걸 비타민 C를 이제 먹어야 이 배 사람들은 견딜 수가 있는데, 이 배 안에 있는 많은 짐승들은 이제 곡식은 다 떨어져 가고 밖에 나가서 이제 풀을 뜯어먹고 이 밖에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신선한 이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을 보고 밖에 풀이 자라고 있구나, 나무에 잎사귀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짐승들을 내보내도 되겠다, 나름대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의 대홍수가 1년 만에 땅이 마르게 되고 노아와 그 배에 탔던 식구와 짐승들은 1년 만에 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배 안에 갇혀서 그 수천 종의 그 짐승들이 1년을 견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밖에 나온 이 세상은 옛날에 보았던 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보았던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 홍수가 다 쓸어가 버렸고, 그리고 땅에 파묻혀 버렸고, 그리고 이 살든 알던 사람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없었습니다. 새도 없고 곤충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노아나 그 식구들은 마치 달나라에 온 것처럼, 마치 별나라에 온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천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될까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사는 것이 막연했습니다.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커피숍도 없고, 우리 부인들 같으면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스타벅스 하면서 커피숍부터 찾을지 모릅니다. 매 1년 동안 커피를 굶었더니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런 여성들 많은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정결한 짐승들, 정결한 새들, 깨끗한 짐승과 깨끗한 새들은 7쌍씩을 배에 데리고 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차하면 양식이 떨어지면 잡아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용으로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는 끝났고, 그 배에 탄 사람, 그 배에 탄 짐승 한 사람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나오게 되었을 때, 노아는 그 준비한 모든 깨끗한 짐승들, 모든 깨끗한 새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부터 드렸던 것은, 우리가 이 홍수에서 살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배 가운데서, 이 답답한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아무것도 없는 이 허허벌판 이 진흙더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홍수 전에 두 가지 제사가 갈등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짐승을 죽여서 첫 새끼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들은 이 피의 제사를 못 드립니다. 또 가인과 그 후손들이 화가 나서 우리를 죽일까 싶어서 이 아벨의 제사는 중단이 되게 되는데, 셋이 태어나게 되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종교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 다 함대하게 이 아벨의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이 제사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이 벌판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짐승과 함께 이 아벨의 제사,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인데,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짐승을 죽여서 태우는 이 제사를 흠양을 하셨습니다. 이 흠양하셨다고 하는 것은 냄새를 아주 기쁘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좋은 감정입니다. 남편은 그 부인이 쓰는 그 향수 냄새,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쓰는 스킨의 냄새, 엄마의 냄새, 이걸 맡고 굉장히 이거 좋아합니다. 아빠 냄새 좋아, 엄마 냄새 좋아, 여보 당신 냄새 좋아.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감정의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악취가 내는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냄새가 나면 일단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호감이 가야, 좋은 냄새가 나고 좀 호감이 가야 사람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악취가 나고 이러면 아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래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악취가 나, 아주 고약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피의 제사를 드렸을 때 이 모든 허물과 악취는 가리워지게 되고 향기가 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야, 아무도 없는 천지다, 이 모든 세상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말뚝을 받고 노아의 나라, 노아의 농장 이러면서 막 그런 표시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노아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시면 아무리 자기 거라고 말뚝을 박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도록, 하나님 앞에 좋은 이런 감정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 몸에서 향기가 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하는 짓이 늘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노아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 홍수가 끝다고 해서 뛰쳐나가서 막 나무를 심고 뭐 밭을 일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뒤로 나가서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이 수천 종이 되는 짐승을 지킨 이 방주는 굉장히 튼튼한 것이었고 아까운 것입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이제 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홍수 나면 또 들어와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방주 쓸데없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니까 안심을 하고 방주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런 식으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대자연 질서의 붕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만이 아니라 뭐 해성이 충돌한다든지 핵폭탄이 터진다든지 그리고 큰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재앙들, 홍수들, 쓰나미들 일어날 수 있지만 홍수 때는 인간의 99.999%가 죽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죽고 거의 대부분의 짐승들이 몰살당하는 이런 재앙은 일으키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지구와 인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 마지막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때는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까지 인간들은 이 지상에서 살아있게 되고 눈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왜 1년이나 걸렸을까요?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지구는 모든 질서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지구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켜 주셔서 다시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피의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여기서부터 노아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약속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나냐, 굉장히 불안정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악취는 없어지게 되고 향기 나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이 세상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많은 빌딩을 짓고 많은 이런 업적을 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법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그 고약한 냄새들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으로 우리 성도님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머리를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의 나라로 약속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또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